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지만 사실 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극심한 시험과 환난이 몰아닥쳐 올 그 상황,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실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보여지는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은 정말 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리고 떡을 같이 떼면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그들의 모임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네, 예수님 닮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이루어졌는가? 우리 가정교회가 정말 서로 우리 목원들끼리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그룹이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가정을 보셨을 때,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정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사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귑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자주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범위는 폭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스타일하고 달라도 나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까지 다 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두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필요애와 선물애가 있다는 거죠. 이 필요애는 need love,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얻으려는 사랑이고, 이 gift love, 이 선물애는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필요애가 아니고 선물애다. 언제나 예수 안에 차고도 넘치는 이 생명을 값없이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듯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막 주고자 하는 이웃에게 막 이 사랑이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이 사랑이 넘쳐났을 때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랑이 되어졌을 때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한 사람, 내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까지도 다 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곤당골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곤당골은 종로 을지로 일대가 곤당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게 승동교회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반들도 모이고 일반 평민들도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순탄하게 잘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정이에요. 백정. 당시에 이 백정은 완전히 천민 계층입니다. 이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천민 계층인데 이 사람이 장티푸스 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선교사님들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춘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백정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자, 앞쪽은 양반들이 앉고 저 뒤쪽은 백정들을 앉게. 여기는 양반이고 지금 저 뒤는 백정이에요. 좀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 그런 게 어딨냐고. 교회는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정말 몇 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 이 박성춘 씨가 은혜를 받으니까 백정들에게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백정들이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백정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그리고 그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홍문삭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대로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어쨌든 이 곤당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이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양반들이 모인 이 홍문삭골 교회에 이 교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합치게 됩니다. 이게 4년 6개월 만에 다시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1911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선조왕 11대 왕손인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또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3년 후 1914년에 이 이재형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당회원으로 백정과 왕손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는 당시에 이제 이 백정의 이 신분을 철폐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서 드디어 정말 그 조선시대 이 백정이 이제 천민계층에서 평민으로 그리고 모든 신분이 다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용납되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전혀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용납해 줬다니까. 그 바나바가 바울을 용납해 줌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주의 종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바로 가정교회도 그룹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제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이 시간 누구도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은 마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은 모습이죠.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엄청난 겸손의 표현이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이 겸손,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입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 권한도 내려놔야 돼요. 바로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서로 손 내밀고 잡아주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나하고 좀 안 맞더라도 같이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속에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 귀한 성도들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서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구체적으로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가장 최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주시는 이 엄청난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관한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함으로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다 고반 죽게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간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냥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도 봤어요.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거반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중상을 입은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다 태우고 중학집으로 가서 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그러면서 2데나리온 주면서, 만일 더 필요하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 이 사람 꼭 도와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렇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겠냐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냐고요.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곳에 찾아가는 수고, 그곳에 가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팔랑카를 가져다 주고 함께 같이 손을 잡아주는 수고, 바로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는 사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지 않으면은 결단코 주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는 이 사랑이 전달되어졌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4월에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산불 피해로 인해서 재난 선포가 그 지역에 되어질 정도로 그 강원도 작은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6배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때 남가주에서 한인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서 미주 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심부름을 맡게 됐어요. 대표를 맡아서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모금을 해서 그 피해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냉장고, 그 다음에 그 마트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이제 고성군에, 속초시에 가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군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미주 동포들이 그렇게 우리 이 강원도까지 찾아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전달되어졌을 때는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사랑,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 구체적으로 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